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긍정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네, 긍정적으로 삽시다. 네, 긍정적으로 삽시다. 여러분 오늘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네, 탄성을 지르시는 거죠. 그 모든 상황 앞에서 한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 할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었죠. 세리요한 같은 예수님 믿는 자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를 버려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함께 통곡하지 않는 그런 냉혹한 시대이고,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푼 그 지역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정말 수없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그런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옳소이다. 긍정하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긍정은 어디서 나온 걸까? 여러분,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힘들지는 않아요. 상황이 안 좋지는 않아요. 예수님만큼 많은 배신을 겪거나 오해를 받거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원수로 돌아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들의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지독한 환경 속에서도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긍정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정말 햇살처럼 밝아지고 소망이 넘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긍정할 수 있었던 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인정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척박한 상황에서 곧 배신할 제자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썽꾸러기들, 그 배신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소수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옳소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의 주제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주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친히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2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자, 왜 긍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 주관하시는 최고의 결정권자가 내 아버지인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관심도 아니고 무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27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앞부분에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담겨져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 담겨 있는 거, 이 모든 것 속에는. 실제 예수님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 아버지의 선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셨던 거죠. 심지어 십자가를 주신 분도 아버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빌라도나
제자들의 배신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재수가 없어서 억울하게 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주신 분도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19장 11절에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지금 나를 빌라도 너에게 넘기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 모든 것들은 백성들의 잘못도 아니고 제자들의 배신 때문도 아니고 빌라도 너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이게 뭐야?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 그리고 만왕왕으로 재림하실 것, 이 모든 것도 아버지께서 주재하시는 거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고 섭리 속에 있고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 믿음이 예수님은 현실 속에는 희비를 넘어서서 당당하게 긍정하며 받아들이며 수긍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내 뜻은 비켜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찬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천지에 주시신 아버지,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 아버지라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겪게 하시는 것이고 누리게 하시는 거고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재벌 회장님이 아들 말단 사원부터 해서 고생 시키고 그런 이유들은 뭐겠어요? 나중에 인생을 아주 폭이 넓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다 경험하게 해서 나중에 다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재벌 회장 정도가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직 이제 어리고 더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에 받지를 않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자와 공주의 권세를 지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고난은 어때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은혜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 주재하시고 다스려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런저런 일들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옳습니다라고 늘 고백하세요.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걸 주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긍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주신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 속에 미래적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속에 있는 미래적 축복. 자, 예수님은요, 지금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 제자들은 정말 초라한 사람들, 사회적으로나 또 지적으로나 또 경제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우 그들 12명 데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계속해서 그 말썽이나 피우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배반하고 버리고 달아날 그런 초라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서 온 인류의 구원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주위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형편없는 죄인들 데리고, 미천한 자를 데리고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겠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11장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미천한 어린아이 같이 철부지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인 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그 초라한 사람들을 데리고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섭리는 늘 작은 것 속에 미래의 큰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굉장한 생명력이 있고 그것은 성장하고 커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이 역사 속에 드러내신 순간이 언제였는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입니다. 가장 미천한 75세의 노인, 희망이 없는, 그래서 75세가 됐는데도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소망이 없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뭐라고 하냐면, 너 자손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라고 언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식다운 자식 딱 2명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그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100세가 되도록 25년 동안 응답을 안 했고 나중에 응답을 했는데도 겨우 2명이었어요. 나중에 뭐 또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언약과 너무 괴리돼 있잖아요. 너무나 초라한 노인 한 명 선택해 놓고 100세가 넘은 다음에 아들 하나 주시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죠?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아랍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갈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데 가장 미천한 인생, 그 초라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한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거였어요. 너무나 미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가장 작은 것 속에 미래에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어요. 시간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는 알게 돼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정말 작은 것 속에서 미래에 큰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치관이 확고했습니다.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할 때 보면 전부 다 그 작고 초라하고 평범한 것들 이야기잖아요.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항상 약하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늘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바꿀 것을 믿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자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죠? 정말 놀랍게 하루에 3,000명씩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을 돌이키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요. 그 12명이 전 세계를 이렇게 복음화하는데 결정적인 일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게 작은 것 속에, 사소한 것 속에, 천한 사람들 속에서 미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 속에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 어떤가, 내 자신이 볼 때 얼마나 초라한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계획과 한계로 끝날 인생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진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더구나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 속에는 그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 존재인지 그거는 세상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그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인생 전체의 구주로 생명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일어나는 일들, 겪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긍정적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주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서 오신 것도 모르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도 않고 늘 죽이려고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늘 밝으셨어요. 긍정적이셨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뭐.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 안다는 거, 계시 이런 게 지금 반복되어 나오죠. 여러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계시를 받는다. 또 아버지를 아는 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 어떤 인간도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고독감, 내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참혹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돌아갑니다. 억울하게 돌아갑니다.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긍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 천지주제이신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움직이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천지주제이신 아버지가 결정하는데 그분이 나를 다 아시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언젠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살다 보면요, 정말 이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내 심정을 이렇게 모를까?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요, 누구도 내 심정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옳습니다, 그렇게 긍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몰라도요,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최종 결정권자니까, 그분이 역사의 주제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옳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들 무슨 힘이 되겠으며 오해한들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먼지처럼 없어질 인생들이 나를 응원해 준들 무슨 힘이 되며 나를 저주한들 무슨 폐해가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천재주제신 아버지, 그분이 아시면 할렐루야, 아멘, 옳습니다. 그거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밝으신 거예요. 그 많은 오해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과거의 영광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품속에서의 독생자의 영광을 아버지 외에 아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군과 천사를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위상을 어찌 이 땅에는 인간들이 조금 가졌다고 철학을 하고 뭐 지혜가 있다고 과학을 한다고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장차 철장을 들고 질그릇게 뜨듯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오직 아버지만 아들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미래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미래의 뭔가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도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가장 잘 아신다. 그럴 때 옳습니다, 아멘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는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을 믿는다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의 긍정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천지의 주제인 그분이 주신 거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 속에 위대한 미래를 이미 품고 계신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잘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훨씬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항상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